오늘은 에베소서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함께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에베소 첫 번째 시간으로 그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다 한 번쯤은 읽어봤죠? 한번 통독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에베소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친구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라는 성경책 자체가 엄청나게 은혜가 있는 성경책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복음을 체계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두 권을 꼽습니다. 이 두 권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고 하나는 로마서. 그래서 두 권을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은혜롭게 다루는 본문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또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나요?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 책 중에 한 권이죠.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정수다라고 말할 만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기록한 책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존 스토트나 혹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다 가장 소중한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상황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라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엄청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3번 떠났었나요?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또 유럽 이쪽에다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11년이에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건축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사역들을 했어요. 11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거리가 어느 정도냐 계산을 해보면 약 1만 5천 킬로에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건 엄청난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때로는 마차를 타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은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핍박도 받았고 때로는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을 뻔해서 돌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투옥되는 생활을 4년 동안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사이에 쟤네는 이방인이야, 쟤네는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막 분열하면서 너네들은 제대로 못 믿고 있어, 너네는 문제가 많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있는 게 에베소 교회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이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음란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던 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세운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힘들게 세운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훈련시켜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싸우고 있고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꾸짖는 내용. 너 정신 차려라,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꾸짖는 내용 써가지고 막 화를 내고 썼을 것 같죠.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편지를 쓰면서 야, 니네 뭐 하냐, 정신 차려라,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가만 안 둘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잘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기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차분하게 써내려갑니다.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한 단어를 좀 주목해서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이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자신이 쓴 그 편지에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표현들을 썼지만 바울이 참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단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단어?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좋아해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노예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관되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 여러분들은 노예가 뭔지 잘 모르죠? 목사님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노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라는 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교회 용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밖에서, 교회 밖에서,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가 속량이에요. 특별히 어떤 시장이었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가 속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를 잘 모르지만 당시의 로마 제국 그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노예가 되냐면요,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혹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어요. 돈이 없어요. 파산했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사회적으로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를 수백 명 거느리는 부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수십 명 있는 일반 평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그만큼 많았고 당연했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던 시대가 당시였는데,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도구,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사용하는 이어폰, 에어팟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혹은 여러분 아이폰 이런 것처럼 노예가 그냥 그렇게 도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갈아치우는 거예요. 팔고 다시 사고. 아이폰 여러분 쓰다가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막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 싶고 하고. 그런 것처럼 노예 막 하다가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데 좋은 노예가 보여요. 힘 세 보이고 일 잘할 것 같은. 그러면은 노예를 갈아치우는 거죠. 또 사고, 추가로 사고. 그게 아무렇지 않았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의 농학자였고 문법학자였던 마르쿠스 바로라는 사람은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농경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농경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농경의 도구 중에는 목소리를 내는 도구,
반쯤 목소리를 내는 도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도구가 있다라고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노예가 뭘 말할까요? 목소리를 내는 도구가 노예를 말해요. 목소리를 반쯤 내는 도구는 짐승, 소나 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도구는 삽, 곡괭이, 낫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는 그냥 도구예요. 갈아치울 수 있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그래서 노예들의 삶은 말 그대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도구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주인이 노예를 막 애지중지하고 아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싸는 것, 배변 보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노예가 되는 순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노예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노예는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가 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형법이나 민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노예는 가축법을 적용했습니다. 가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가축법으로 판결하고 그냥 죽이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물건 혹은 재화, 돈 이런 걸로 사용됐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이 엄청 컸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 시장이 매일매일 노예 시장이 열렸고 요일마다 다른 종류의 노예들이 전시가 됐고 노예들이 팔렸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당시의 노예 시장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저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목에다 뭘 매달아 놓습니까?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무 판자가 있죠. 저기 뭐가 써 있을까요? 가격이 써 있어요. 가격. 젊은 남자, 어린아이는 혹은 여성은 비싸게 팔고 나이 같은 노인은 싸게 팔고 이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노예시장이라고 해봅시다. 목사님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를 사러 왔어요. 이렇게 딱 돌아다니다가 일 잘하게 생겼는데 100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얘는 비리비리하다, 너는 못 사겠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예를 그냥 내 입맛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돈 주고 사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노예들은 비참하게 그 자리에 서서 목에다 팻말을 걸고 저 좀 사주세요, 저 좀 사가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게 당시 노예시장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저것과 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종,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노예인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노예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그 말은 우리는 비참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노예면 그나마 나아요. 일반 노예면 그나마 팔릴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하고 비참한 경우가 뭔지 아세요? 도망노예.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들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여러분 퍼그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퍼그? 혹시 웹툰 좋아하는 친구들은 시네탑 봤어요 혹시? 시네탑이라는 웹툰에 보면 퍼그라는 단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퍼그라는 단어가 당시에 노예들, 도망 노예들을 잡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퍼그라고 써있는 그 단어를 쇠 인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달군 다음에 도망간 노예가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이마나 볼에다가 그 인두로 낙인을 찍습니다. 지지는 거죠. 칙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퍼그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이 퍼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도망자 이런 의미예요. 도망친 노예들은 그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넌 도망자야, 도망친 노예야, 도망 노예야, 그거를 인식을 시킨 다음에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불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도망 노예들도 저런 노예 시장에 판매가 돼요. 근데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사고 싶은 주인이 있겠습니까? 다시 노예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예 시장에 돌아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너 일 잘하게 생겼다, 얘 살게요.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요. 이렇게 보다가 뭐야, 얘는
여기 뭐가 있네 보니까 퍼그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침 팍 뱉고 너는 뭐 팔릴 생각하지 마라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도망노예는 여러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노예들이 다 그랬지만 도망노예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비참한 인생이 심각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노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노예상인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망노예가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노예상인이었던 사탄의 소유에 있었는데 도망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도망쳤다가 다시 잡힌 거예요. 그러면 낙인을 찍는 거죠. 도망노예라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은 다 뭐예요? 퍼그입니다. 도망노예, 도망자. 얼굴, 이마 뭐 이런데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시장에서 팔릴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손 들어볼래요 한번? 다 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많이 들었네요. 그래도 다시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가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손 들어볼까요? 다 들어야지. 여러분들은 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다 퍼그. 그럼 그 말은 여러분들은 노예시장에 나가는 순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팔리지는 않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노예시장에 제발 좀 팔렸으면, 제발 좀 누가 나 좀 사갔으면 이러면서 그 목걸이를, 가격표를 달고 서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비참한, 미래도 꿈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두 번째,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제값을 주고 샀을 때, 제값을 치렀을 때 속량했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회원이 있는데 회원이 야, 너 노예 일 잘하겠는데 해가지고 회원이 목걸이에 100 데나리온 써 있는 거죠. 100 데나리온을 노예 상인에게 주고 회원이를 샀어요. 이때 속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노예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여기가 노예시장이라고 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굴에 이마나 볼에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참한 노예로 서 있어요. 제발 누가 나 좀 사줬으면, 이 지옥 같은 노예시장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면서 노예시장에 서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내가 얘를 사겠습니다, 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값을 치르는데, 도망노예니까 더 비싸겠죠.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뭘로 값을 치르는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두 번째 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노예시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피? 생명이에요. 생명.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은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값어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무슨 가치가 있니?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야?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값을 어떻게 매깁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따져요?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아, 얘는 금수저다, 얘는 은수저다, 얘는 성공한 인생이다, 얘는 잘하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생명 같은 존재야. 너는 내 생명값이야, 내 피값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겁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했던 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야. 내 목숨과도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치,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여러분들의 값을 매기지 마세요. 옛날에 유명했던 이태원 클라스, 거기에 보면은 네가 왜 내 가치를 함부로 판단해, 뭐 이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박세로이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귀하다라는 단어에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귀하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너의 지위가, 너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피 흘림으로 나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떤 지위고 너는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언제까지 노예같이 살 겁니까? 여러분,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인들은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우리들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거짓, 음란, 폭력,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고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짓고 싶지 않죠? 반복적으로 짓는 그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죄 안 지어야지, 나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나 음란물 보지 않아야지, 반복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결단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분이 변화됐다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 자리를 피해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 넌 나와 함께 가자, 넌 이제 자유로워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너 이제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다면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바라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들을 사모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같이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입술을 벌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